자, 그러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에 27절까지 돼 있죠?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제자훈련 이야기는 끝났고요. 새롭게 이야기가 전환이 돼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성취라는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재밌게 지어봤는데 까만색 글씨 제목만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종 보스들과의 결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끝판왕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야구를 워낙 사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끝판왕 하면은 끝판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 선수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외국 선수들은 좀 뺐습니다. 축구 선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끝판왕은 현재? 그렇죠. 예. 오늘 유년부 예배 때도 손흥민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 다음에 농구는 우리나라의 끝판왕이 현재 누구일까요? 네, 현재. 예, 현재라고 했지만은 저는 일부러 좀 웃기려고. 예. 저한테는 영원히 우리 기아자동차, 예, 허재와 또 연세대 고려대 시절 그거를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분들을 끝판왕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끝판왕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전투를 치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투는 뭐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는 아니고요. 말로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적진의 한복판인 거예요. 적진의 한복판인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하고 최종적으로 신학 논쟁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가 맞는가 아닌가, 그리고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율법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초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딱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뭐 뒤에 메시지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좀 공부에도 가깝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성경 복음서 읽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신앙관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전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했던 말씀하고 맥락이 이어지는데 예수님 당시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런 그 흐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분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무슨 당 이렇게 있듯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도 무슨 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된 그 분파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논쟁,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둘러싼 큰 구조들을 한번 다시 생각합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거의 끝나갑니다. 1막도 끝났고 2막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1막과 2막 그리고 3막 사이에는 맹인 치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마가복음 강론을 시작할 때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메시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눈을 뜨면서 예수를 배워가는 그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뒤에 예루살렘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큰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뒤에 있었던 얘기들을 보면 먼저 11장이에요. 자, 저 구조 오랜만이죠. 서예린 어디 있습니까? 서예린 어디? 자, 서예린 무슨 구조죠, 저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구조예요. 예. 자, 그러면 서예린님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운데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X자, X자 이렇게 생긴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많이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강조점을 가운데 두는 문학 기법이에요. 자, 얘기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11장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뭘 타고 들어가시죠? 다 아시다시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고 길에다 자기 옷을 펴놓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께서 들어오신다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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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11장이 끝나는 지점을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제 몇 날 며칠 그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의 권위를 부정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백성들은 오히려 환영해 줬는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을 하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내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그들이 가진 신앙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는 센터예요.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세요. 성전이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지으라고 하셨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지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기도의 집을, 만민의 기도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강도의 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그 분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각적 기적 효과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전 들어갔다가 성전 뒤 엎고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와 같이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지금도 타락했지만 더 타락해서 저주를 받겠구나 하는 것.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40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건 실제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성취하러 들어가셨지만
아주 격렬하게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런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12장이잖아요. 12장에서는 4개의 논쟁이 있고 3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참된 메시아고 참된 성경의 해석자고 본인이 참된 구원자인 것들을 증명해 내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바로 논쟁 2와 논쟁 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논쟁 2와 논쟁 3을 왜 선택을 했겠냐? 이거를 알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신앙관과 유대 분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신앙관과 분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수요기도회 때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이 신앙관들을 보시면 먼저 정치 노선을 한번 보세요. 정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약한 나라고 워낙 외세의 침략을 받던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김한기 대감님, 수요기도회 때 그 유튜브로 들어오셨었죠? 기억나시죠 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김수민 씨, 로마랑 친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대답을 하기가 민망하겠죠. 예, 그걸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랑 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 총독부에 누가 가서 일하고 있느냐 이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던 그 창씨 개명을 하고 일하고 있던 우리 한국사 조선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로마가 직접 하면은 마찰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충작용을 해나가면서 그 민족을 다스리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랑 친했던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들어봤죠? 적어도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들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두개파가 그러면은 왜 도대체 로마랑 친한가? 사두개파의 뿌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뿌리인데 이 직전에 유대 나라가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아주 80년 동안 짧게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한 왕조를 세웠는데 세웠던 왕조가 이 제사장 계열의 집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에 가장 민감하고 실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입장인데 로마가 와서 지배해버렸네? 그럼 자기들의 살 길을 찾으려면은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비비는 거. 그러니까 실제 제사장 그 당시의 집안들이 손바닥 비비는 걸 잘해서 로마로부터 힘을 얻고 유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막강한 권위와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랑 친한 부류가 누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사두개파가 친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그냥 휙 지나가서 아마 몰랐을 텐데 헤롯 땅이라는 데들이 있습니다. 헤롯 땅.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면 헤롯 집안하고 친하다는 얘기죠. 헤롯 집안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헤롯 땅은 또 왜 친로마냐? 로마라는 나라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헤롯 집안을 통해서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거기서 떡고물 얻을 게 있는 사람들이었고 헤롯에게 떡고물을 얻었던 이 헤롯 땅들은 곧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독립운동을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뭐 신민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당 이회영 선생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제 실천하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 집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졌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에 가서 화전민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실제로 독립운동들을 일으켰죠. 그들은 그 만주 땅에서 뭐 했어요? 만주 군관학교 세우고 그러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실제 실력을 키우는 일들을 했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총과 칼을 들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때도 로마에 대해서 로마가 이대로 유린하는 것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모독되는 것은 도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칼을 들면서 로마에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열심당. 네,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열심당. 네,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열심당은 뭘로 싸우려고 했던 거냐면 칼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칼로 싸우는 것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뉘앙스를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정치적 투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것,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었다. 자, 뭐 뒤에 또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신앙 노선이 중요합니다. 자, 신앙 노선에 있는 저 땡땡주의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2개. 시작. 묵시주의, 율법주의. 묵시주의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이전까지는 묵시주의라는 것들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영, 천사, 악마, 그다음에 뭐 세상 끝 이러한 개념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혼탁해지고 혼란하고 어렵다 보니까는 이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저들의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고 때마침 이전에 예언자들이 해놨던 이 선지 예언들을 보니까 세상이 마치 끝날 것 같이 예언해놓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빨리 이 세상은 끝나라.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 세상은 끝난다라고 하면서 묵시주의적인 신앙관들이 그냥 확 피어올랐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을 길 가는 유대인들을 붙잡고 딱 물어보면은 전부 다 영, 뭐 천사, 악마, 그다음에 예수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 끝난다. 이 믿음으로 그냥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은 안 해주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저 묵시주의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나눠지겠죠. 천사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안 인정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끝을 바라는 사람들과 또 안 바라는 사람들. 이런 걸로 나눠지겠죠. 그 반대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주의에는요. 어떠한 영이나 뭐나 이런 거 싹 다 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교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성경 얘기 한번 천천히 가보죠. 길게 안 끌 테니까 잘 봐요. 자, 예수님께서 끝판 대장들, 끝판 보스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쪼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시고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와 누구야?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인데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 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나중에 친로마로 돌아서지만은 이때까지는 완전 그 반로마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인데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근데 이랬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은 누구예요? 완전 친로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증거예요. 둘이서 손을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자, 이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저 노란 글씨들은요, 그냥 멋있는 말이고요. 파란 글씨가 핵심이에요. 이 질문 하나면 이제 드디어 예수를 끝장낼 수 있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서 시작. 성경에 가이사가 나오잖아요. 가이사는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웠던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카이사르 이후로부터 카이사르라는 말 자체가 일반 황제를 제왕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쭉 가잖아요. 뭐 아우구스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티베리우스도 있고, 쭉 글라우디우스도 있고, 쭉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그 황제 카이사르 황제에게 과연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덫을 놓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덫이냐? 그 당시, 요 성경 한번 먼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갖고 오라고 하세요? 저기 15절 하단에 보면은 뭘 갖고 오라고 하세요?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동전 뭐라고 그랬지? 하여튼 그 단위예요, 단위. 이게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로마 동전에 보면은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은 카이사르는, 황제는 하나님이시고 카이사르는 위대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동전을 사용하면 곧 황제의 신성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그런 깨름직한 마음들. 그러니까 이게 찬반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 동전을 과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친로마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걸려버려요? 로마에 지금 정치혁명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리액션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카이사르에게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덫을 놓은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에요. 근데 얘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시죠. 동전 갖고 와봐 라고 하는데 동전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져왔거늘. 아니,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경멸하고, 로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동전은 그래도 갖고 다니네? 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 동전조차 만지기 싫어했던 아주 열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면서도 동전을 갖고는 다녀요. 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자기네들도 아무렇지도 않아 놓고 지금 예수님 그냥 꺾어 넘기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양자 사이를 다 빠져나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냐면은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먼저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잡으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정부에 대한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정부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메시아 운동은 반정부, 반혁명적인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하면 다음 걸 못하니까. 자, 두 번째 논쟁이에요. 이제 또 이런 분파가 있네요. 사두개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제사장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합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나머지 구전율법들이나 이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모세 율법을 봤더니 형사취수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상속을 시켜서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여인이 남편을 잃어서 미망이 혼자 이제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그 가족들이 아내로 입족시켜서 같이 생계를 유지해라.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이 율법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 모세가 형사취수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남편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7형제였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 23절 맨 아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부활 때. 준비 시작. 선생님, 부활을 하게 되면은 7명의 아내였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예수님 지금 갖고 놀려는 거예요. 실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분파를 제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 영, 악마, 세상 끝 인정 안 했어요. 그런 거 아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나 이런 것도 전혀 인정 안 했던 게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두개파가 와서 선생님,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선생님도 모세 율법은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실제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하고 이거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저기 지금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누구와 같아진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25절에 누구와 같아진다? 천사들과 같아진다. 일부러 사두개파가 가장 싫어하고 인정 안 하는 천사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아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토록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 사두개파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대항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 모세 알지? 아유, 그 잘 알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한테 부름 받았을 때 기억하지? 아유, 잘 기억하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는 않고 불은 나고 있는데 타지 않는 그 상황 기억하지? 예, 선생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두개파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고 이삭도 죽었을 때고 야곱도 죽었을 때였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부활도 없고 죽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 없다면 굳이 아무것도 없이 이미 소멸돼 버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왜 꺼내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서 소멸해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굳이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리는 없지.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은 영이 있다라는 뜻이고 죽은 뒤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봐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저들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죽어서 소멸된 게 아니라 그들의 영으로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되게 길게 성경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제 저거는 좀 천천히 제가 설명하고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논쟁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제 성취하는 문턱에 와 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덤벼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뭘로 물리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치신 겁니다. 저들이 계속 공격했던 거 보세요. 가이사에게 뭐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 이렇게 죽으면 부활했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걸어서 예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그걸 물리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신만의 별도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러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턱에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어떻게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공격하고 방해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저 신학적 사고에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내가 어떻게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증거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옳은 얘기가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사방으로 우겨싸임과 방해와 회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정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지, 다른 것들을 불순물을 섞어서 이거를 이겨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그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을 섞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부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 사고하기를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성시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성시화 운동이 뭐냐면요, 이 도시의 전체 시민들이 하나님 믿게 하고, 그래서 이 도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 좋아요. 너무 대단하죠. 훌륭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행신동만 하더라도 영주씨, 행신동 주민 50%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일지 몰라도 그런 날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김한기 대감님, 시흥시 시민들의 90%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다른 종교, 다른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게 일반 우리 세속 국가잖아요. 성시화 운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좋은데 저 성시화 운동의 너머에 있는 생각들을 살짝 살펴보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이사 논쟁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저희들 우리 모두 우리 세대들이 한국 기독교 이제 무너져가고 다 쓰러져가는 한국 기독교를 다시 세우면서 천천히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을 다 섬기게 하겠다라든지 우리 도시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우리 씨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바칩니다라든지, 이것은요 그 포부와 기상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지만요, 그 안에 사실은 교만한 마음들이 좀 오늘 찬송 되게 감사해요. 아주 잘 몰랐던 찬송인데,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완악함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이 땅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은 어때야 되냐면, 기독교인의 국가관은, 이게 말하기가 언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존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은 그러므로 일단 이 땅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 땅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들은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호하지 않는 군주가, 우리로 따지면은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또 혹은 군주가 섰어요. 그랬을 때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가진 그 권위와 권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경우 있죠. 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떠듬떠듬하면서 조심하는지 아시겠죠? 특정 그거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건데,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이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1년의 코로나 상황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움직임들을 한번 보세요.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보십시오. 과연 우리 기독교가 국가 전체가 곧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정말 기독교 교회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를 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세상 정부보다 하나님 나라가 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가 상충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정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력을 써서 정복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거꾸로 갔었지만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로서 고난을 감내해 가며 당할 건 당하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의 제자로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저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뽑기가 참 어려웠어요. 무슨 특정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길벗 주의 백성들이 조금 더 성숙한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좀 잘 키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마가복음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 보스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무력을 사용하시거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쓰시지 않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을 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 무력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상충하고 다양한 분파들이 상충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정답이 없는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연속들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말씀의 해석자들이 돼서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의 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